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사이에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언약을 또 다시 갱신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이 특별히 그 후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도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말씀에 이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백성들은 3번이나 결단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제 묵상했던 16절을 보면은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어요. 결단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결의를 밝힌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읽은 19절에 보면은 이 일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선뜻 대답은 했지만은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는 그 말을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자만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마음에 새겼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에 그 말씀에 대한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그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백성들은 쉽게 생각했는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그러면서 2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거룩하시다는 뜻은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니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의를 갖다가 칭의라고 그랬죠. 칭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것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질투하신 하나님. 좀 이해 안 가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처럼 질투하실까? 그는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질투하는 수준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질투하죠? 여러분, 연애할 때 질투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질투가 없다고 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을 뭐하러 질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질투할까요? 그 사랑이 조금 변질된 것 같을 때 질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연애를 하는데 서로 그 사랑이 서로 확실해야지, 은근히 다른 여자에게 눈길이 가든지 다른 남자에게 눈길이 가요. 그리고 어느 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하기를, 아니 내가 당신을 98% 사랑하고 내가 저 여자 저 남자를 2% 사랑하는 걸 가지고 왜 째째하게 그래? 내가 더 많이 사랑하잖아. 그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안 맞는 말이에요. 사랑은 전부를 사랑해야지 뭘 더 많이 사랑하고 덜 사랑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당신 98% 사랑하잖아. 근데 2% 그거 가지고 왜 그래? 그 말이 돼요? 그 말이 안 돼요. 사랑에는 2% 부족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은 서로 당사자들끼리만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지, 무슨 거기에 양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끼리도 질투하는 게 왜 질투합니까? 2% 부족한 것 때문에 질투하는 거,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온전히 사랑하라 말이에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뺏는 것이 우상에게 눈길이 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함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른 믿음이 점점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지만 복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 키울 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걔가 뭘 알아요? 아직 걔는 온전한 성인이 아니지만 엄마 아빠를 그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순수하고 전부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어리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은 온전히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완전하죠. 그러나 그 아이가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온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그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언감샘시 어떻게 떡을 요구합니까?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떡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잘 보세요. 떡이라고 하는 거 큰 거 하고 떡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하고 양의 차이일 뿐이지 질이 달라요? 떡 부스러기는 떡 아니에요? 그것도 떡이에요. 그럼 그게 떡 부스러기라고 해도 그게 변질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거예요.
양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질적인 질이 달라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질이 달라지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순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걸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질투하셔요? 한번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예? 아니, 나 같은 걸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질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 아무것도 아니면 나 같은 존재 때문에 뭘 질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존재라고 하는 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 내가 얼마나 끔찍하게 여긴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리라.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을 받았다가도 마음을 빼앗겨서 이게 우상 숭배로 빠지면은 그거 다 거두신다는 거예요. 다시 재앙 내리고 멸할 거다. 이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재차 21절 백성들이 다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2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증인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제3자가 증인을 서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증인과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증인을 3자가 서줘야지 증인인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증인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증인이 뭐예요? 제3자의 증인이 필요 없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분명하면은 자기가 증인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신뢰가 분명하면 제3자를 증인으로 세울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증인이 돼야 돼요.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돼야 된다. 스스로 증인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서로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그들이 단호하게 말하니 그러므로 스스로 너희가 증인되었다. 그러면 우리도요, 누군가의 증인을 통해서 물론 그렇게 증언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나는 증인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스스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확신인가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으니까 3차 재차 24절 보면 3차에 걸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지금 백성이 3번씩이나 결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 16절, 두 번째 21절, 여기 24절 3번이나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이들이 증인으로서 그러면서 마지막 25절 그 세겜에서 지금 이들이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거기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제단 쌓았던 곳이니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들이 또 지금까지 여기 약속한 대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언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 26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들을 다 율법책에 기록한 다음에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세우고 말씀하기를 27절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 하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스스로 증인이 됐어도 그러면은 증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증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다 세워놓은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씀 뭐냐면은 이 돌들도 들었다 하는 거예요. 돌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돌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돌도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말씀이 안 들리면 나는 돌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지금 여기 말씀하잖아요. 돌도 말씀을 듣는다 말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돌도 말씀을 듣고 있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말씀이 안 들린다면 이건 나는 돌보다도 못한 존재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돌을 증거 삼아서 왜?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그럼 뭐예요? 마치 녹음해 놓은 것처럼 그 돌에서 돌이 다 들었으니까 돌이 다 증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증인된 그들 자신과 큰 돌을 삼아서 그 돌도 말씀을 들었으니 그 돌도 증거로 삼은 거예요. 증인과 증거는 확실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삶의 증거들이 하나님은 다 증거들을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확실한 증거여야 돼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에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어도 믿음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이 주신 세겜에서의 언약식에서 그들이 스스로 증인되고 돌을 세워 증거 삼은 것처럼 그런데 그 돌도 말씀을 들었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걸어가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입에다 좀 달고 살아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입에다가 좀 달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확실해져야만 내 삶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